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그 순간부터 마치 고향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날마다 손을 꼽아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되니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형제들과 손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늘까지 같이 가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오랜만에 만나게 되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 손 붙잡고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건축 현장에 서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다 건축되면 이 교회에 내가 나와도 되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자기 발로 찾아와서 교회를 나오겠다고 말했던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예, 그럼요.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을 마치고 첫 예배를 드리던 날 그 할머니는 약속대로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할머니께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던지요. 그러던 어떤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새벽 기도에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왜 새벽 기도에 나오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20대 때에 자녀 셋을 낳고 남편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것은 없고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지내는데 아이들을 그러다 보니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나이에 아파서 오줌똥이라도 싼다면 아이들에게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다가 휴일에 나오지 않는 날이면 여지없이 따님 댁에 가시는 날이었죠. 그러던 어떤 날 휴일에 새벽에 나가보니 할머니가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당연히 따님 댁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9시가 되었을 때에 저희 집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나가보니 거기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할머니가 이상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할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할머니가 곤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셔서 발길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평안하셨습니다. 제가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어제 저녁 잠자리에 드신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이었지. 어제 저녁 잠이 들면 다음날 일어나지 않은 죽음을 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할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화순 할머니께서 87세 일기로 곱게 잠드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드디어 빈소가 차려지고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빈소에 앉아 있었지. 하나둘씩 자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막내 따님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이번 주에 오려고 했는데 왜 돌아가셨어? 내가 휴가 내서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엄마 왜 돌아가셨어? 얼마나 애처롭게 울든지 그곳에 함께 있었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눈물을 훔쳤던 순간이 가끔 아련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언제 어느 때 사랑하는 분들이 내 곁을 떠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있을 때 잘해.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현우도 해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있을 때 잘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주시면 정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드릴게요.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있을 때 잘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있을 때 잘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3개월 사신다고 하다가 4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후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에게 좀 더 잘해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있을 때 잘해드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렇듯 슬픔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위로를 기다리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중간절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되었을 때,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었을 때 영원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위해서 처음 발령을 받아 간 곳은 예산 고덕교회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목회를 하던 어느 날 사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방문을 갔다가 그곳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듬성듬성 난 머리칼, 왜소하기 그지없는 체구, 오래도록 입어서 닳고 다른 냄새나는 옷, 게다가 중풍에 걸려 한쪽 다리가 마비된 채 겨우겨우 걸어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게를 치고 새우젓을 팔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친히 발품을 팔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목사의 의무감으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서 사세요? 예, 구만리에서 살지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상에서 찬미를 한참 성도들과 더불어서 부르고 있는데 저기 문이 열리면서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던지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저 외로운 할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지. 안식일 학교가 시작되고 드디어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초신자 몇 분과 함께 할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의 작은 방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분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저 목사님, 도저히 냄새나서 공부 못하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냄새 때문에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목욕을 시키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을 다 교회로 올려 보내놓고 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택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에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옷으로 갈아입혀서 그날 안식일 예배를 무사히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일주일이 되면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도저히 추워서 잘 수가 없으니 전기장판 하나만 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장판을 사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집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 한가운데 있는데 마치 옛날에 상여집 같은 한 집이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새서 여기저기 물이 고여 있고 수십 년 동안 빨지 않고 벗어놓은 옷가지며 이불이 뒤엉켜서 어디에다가 전기장판을 깔아놓아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절 그 집에서 있는 것들을 끌어내 보니 무려 1.5톤 트럭분의 한 대분의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글씨도 셈도 하지 못하시던 그 할아버지가 새우젓을 팔아서 모은 돈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무려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돈이 들어있는지, 어떤 돈은 탄 돈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해드리고 깨끗하게 집을 청소한 다음 전기장판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냐고 물었더니 집이 깨끗해지고 나니까 쥐들이 나와서 얼굴이고 어디리고 돌아다니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닥이 엉망인 것을 겨우 진정을 시켜놓고 장판 깔아드리고 왔었거든요. 할 수 없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회의를 한 다음 그 집을 다 수리를 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전기장판 깔아드려서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역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로 우대증이 있어도 냄새 난다고 버스를 탈 수 없었던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마음 놓고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우젓 장수 할아버지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중풍으로 인해 저는 다리를 이끌고 오로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새우젓을 파시면서 걸어 다니셔야만 했던 할아버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냄새가 난다고 버스조차 탈 수 없었던 할아버지,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의 아픔을 친히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이 드냐. 그렇게 몇 마디로 위로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사셨던 할아버지, 그분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바로 가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한 가족이 되어서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루하루 연명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새우젓 장수 할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결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따뜻한 가족이었고 진정한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교회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아픔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온양교회로 여러분 부르셨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행복을 위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모두를 불러주셔서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으로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듯 사랑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아프게 사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천연계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민수기서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겨울이 되면 삼라만상의 잎들이 다 쓰러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서 울창한 숲으로 변해가는 과정들을 여러분과 저는 평생토록 날마다 눈으로 목도하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드디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50대 때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몹시 아픈 나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미신을 숭배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 수양 엄마가 되는 온양내 무당을 불러놓고 일주일 동안 큰 구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깽개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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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 귓전에 늘상 들리는 이 소리, 목욕 재개하고 7시부터 시작된 굿은 밤 12시가 되면 절정에 도달합니다. 무당은 우리 어머니를 세워놓고 칼춤을 추다가 칼을 마당으로 집어 던지면서 에 굿이래 하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아픈 귀신이 붙었으니까 칼로 쫓아내야 된다고 칼춤을 추면서 몸을 두드리면서 집어 던지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큰 굿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몸이 별로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20리길을 돌팔이 의사한테 침을 맞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여름날 다니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너무 덥고 목이 말라서 신장로 옆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땀 흘리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아줌마, 이 더위에 어디를 그렇게 가오? 그래서 제 몸이 이렇게 아파서 침 맞으러 그 의사한테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글쎄 대뜸 이 아주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아줌마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러나 그 말은 우리 가정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무속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속에 들려진 그 이야기가,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떠나가야 마땅한 일인데 그때부터 박혀가지고 떠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아줌마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번 믿어봐. 할머니는 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여전히 똑같고, 그런데 그래서 도무지 미신 버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줌마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발로 교회를 스스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 고향교회인 영항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무속신앙에 찌들려 살았던 우리 가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온양내 앞에 가서 점을 보면서 1년을 시작했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탄의 노예가 되어 날마다 무당 앞에서 덜덜 떨며 1년이면 수차례씩 구슬을 해야만 했던 우리 어머니와 우리의 가족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공교롭게도 온양에서 8년의 목회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온양내가 구슬하던 굿땅인 이 장소에서 말이죠. 그리고는 어느 날 제가 어머니와 더불어서 우리 김종수 집사님 댁에서 식사 대접한다 해서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의 옆구리를 꾹꾹 찔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왜요? 이 집이 바로 그 집이다. 굿땅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날마다 구슬하던 집이 지금 김종수 집사님네 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신종호로 이고 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날마다 구슬하기 위해서 갔던 장소가 그 장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마른 막대기와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려고 온양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사랑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답게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받은 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이 복 있고 벅찬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점 보고 그 점에 의하여 움직여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속에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벅찬 신앙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위기에 빠지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의 행복을 위한 모든 약속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성경 말씀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정녕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실까요? 저는 제 삶을 통하여 그 경험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동생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서산에서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민 체육대회였습니다. 마침 동생이 테니스 대회를 나간다고 하기에 저도 가서 운동장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자 배도 고프고 힘이 들어서 동생이 자취하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부뚜막에 밥 한 술 떠먹고 방에 들어가 낮잠을 청했습니다. 너무 머리도 아프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낮잠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몸이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동생이 자취하는 집은 자취하는 쪽방들로 이루어진 집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다 나들이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외쳐보지만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제가 마당에 드러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에 자취하던 한 아저씨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웬 젊은이가 대낮부터 낮술을 먹었나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중얼중얼 대더라는 거예요. 거의 30분 동안을 계속 반복해서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아저씨가 그래, 내가 좀 젊은이한테 혹시 당하더라도 뭐 때문에 저렇게 중얼거리나 한번 들어가나 보자 하고 들어가 봤더니 제가 연탄가스 중독이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를 밖으로 끌어내게 되었고 서산의 큰 병으로 옮겨서 저는 극적으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게 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환난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르러 왔다면, 가정의 환난이 이르러 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라하여금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대가로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새우젓 장수 할아버지를 가르칠 때 일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 없어서 죽지! 그래서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이병철 회장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돈 엄청 많습니다. 정주영 회장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돈 엄청 많은데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인간이 죽는 이유는 우리의 첫 조상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우리의 세포 속에 들어있어 죄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의 죄가 내 안에 들어서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 다시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사람이 왜 죽습니까? 돈 없어서 죽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병철 회장도 죽고 정정 회장도 죽고 다 죽었어요. 돈 엄청 많은데.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항우 장사라도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여돼요. 그러니 할아버지, 하나님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다시 왔어요. 사람이 왜 죽어요? 돈 없어서 죽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중풍 걸린 다리를 이끌고 수십 리길 버스도 태워주지 않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니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인절미 2개째 잡수시다가 기도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과 바꾼 예수님께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영광을 가슴 속에 심어주고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위로를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귀골이 장대하고 아주 잘생긴 30대 중반의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힘이 좋고 굳센 의지가 있는 분이어서 자수성가를 한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가 그만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그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는 정말로 굳센 의지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아내와 그의 어린 딸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저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의지를 믿습니다. 제 스스로 극복할 수 있으니 염려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면 오시는 건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기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힘이 있었고 그에게는 아직도 암을 이길 수 있는 의지도 굳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위로하면서 암과 사투를 벌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을 때에 항암 치료로 인하여 그의 머리는 다 빠졌고 그의 장대한 몸도 많이 야이어 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장담했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이 암과 싸워 이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집에 방문 갔을 때 이제 밥을 먹지 못하고 요구르트 한 모금씩 삼키는 정도까지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단호했던 그의 의지는 많이 꺾여버렸습니다. 깊숙이 패인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별 수 없대요. 그는 제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는 이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침례를 받고 영원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망의 땅에서 눈물과 아픔을 날마다 겪다가 끝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이 아픈 가슴을, 이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연 누가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사별의 이 고통을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직 한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분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믿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함께 데리고 하늘로 가시는 그날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서 우리 이별 없는 하늘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